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공부 25번째 시간입니다. 9장 15절부터 우리가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금 읽어보았는데요. 오늘의 주제라고 한다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죽음 없이는 언약이 세워지지 않고 죽음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꼭 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은 조금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꼭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왜 꼭 죽으셔야 했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이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자, 9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이 15절은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다르게 고치면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그래서 사실은 앞에 있는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살펴봤던 그 말씀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하늘의 참 성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기 때문이다.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또 한 가지는 14절인데 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 그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은 그 앞에 있는 12절과 14절을 근거로 삼아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첫 언약,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우리가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첫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언약은요, 죄는 씻지만 그저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죄는 씻는데 양심은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은. 그래서 이 양심이 뭐랑 같다고 할 수 있냐면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서 드러난 모든 죄는 우리 마음에서 이제 뿜어져 나오는 건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 이제 행동으로 드러난 죄는 이 짐승의 피로 씻을 수가 있어요. 씻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씻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반쪽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이 씻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신의 산 언약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죄를 분명히 씻지만 우리의 양심은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답게 이 더 좋은 언약, 이 첫 언약은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은 이 첫 언약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거를 극복하는 언약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8장 6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답게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세요. 어떻게 온전하게 하는가?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한다. 1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새 언약의 핵심과 연결이 돼요. 새 언약의,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극복한 새 언약이 등장하는데 이 새 언약과 이제 이 마음을 깨끗게 한다, 이 부분이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핵심과.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여기서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새 영을 둔다.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새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 그래서 굳은 마음, 우리 그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언약, 신의 산 언약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마음을 교체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 이게 바로 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 새 영,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목적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이 목적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여기서 형제만 하면 또 남자들만 한다니까 형제 자매들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성도를 어떻게 부르냐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교회 다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죠. 저는 성도입니다. 신자입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성도의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성도의 중요한 정체성. 여러분, 우리가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해가지고 내가 원해서 하나님 앞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오,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 특별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근데 그럼 왜 불러주셨느냐? 이렇게 나오겠죠. 왜 불러주셨냐? 어떤 예쁜 모습이 있었길래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불러주셨는가? 만약에 그런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죄인에 불과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유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깊으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그 무엇 하나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정체성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하지 않고, 그 답답한 일들이 풀려지지 않고, 그죠? 또 내 자신을 보면 실망스럽고 늘 넘어지는 데서 또 넘어지고, 야, 내가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망스럽고 낙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손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들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불러주셨다면 그 부르심은 절대로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또 부족하고, 그죠? 죄에 또 넘어지고 그럴지라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구원의 확신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성도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다, 사람이다 라는 것을 꼭 정체성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 여기서 이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업은 무엇보다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내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기업을 준다라고 할 때 그 기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똑같은 말씀이죠.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창세기 17장 8절인데요. 우리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으로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영원한 기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의 근거를 해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한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언약과 영원한 기업이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자, 물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뒷장입니다. 언약을 깨뜨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서 뽑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그죠?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여서 결국 그 땅에서 뽑혀버려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함으로써 거기서 뽑히는, 그래서 세계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패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추출이 돼 버린 거예요. 자, 하지만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영원한 기업일 수가 없었습니다.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은, 정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그걸 기업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은 사실은 하늘에 있는 진짜 기업,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그림자, 그리고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8장 5절에서 이미 살펴봤는데요. 마치 모세가 지은 성막이 하늘에 있는 참 성막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사실을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영원한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첫 언약은 영원한 기업을 줄 수 없었지만 심지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조차도 실패를 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기업을 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 영원한 기업, 즉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해서요,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는 아직은 주어지지 않았죠. 아직은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8장 6절에서 말씀하는 더 좋은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6절 우리 있습니다. 우리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서 더 좋은 약속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새 언약은 첫 언약보다 더 좋은 약속을 주는데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가나안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는 이제 우리 이제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또 이제 말씀이 있냐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의 핵심은 첫 언약 때에도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요, 오늘 우리가 읽는 문단의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다. 자, 이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언약과 같은 단어를 쓰는 유언을 예로 들어서 이제 언약이 유효하기 위해서 죽음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밝히고요,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을 시킵니다. 자, 9장 16절 말씀 보세요.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갑자기 유언이 등장해요. 그죠? 갑자기 유언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언약에 대해서, 첫 언약, 새 언약, 언약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 언약이란 말이 원래 이제 헬라어로 디아데케라는 말인데, 이 언약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다른 뜻으로 유언으로도 쓰였어요. 유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단어인데 뜻이 이제 다른 거죠. 언약하고 유언은 이제 분명히 좀 다른 거니까. 근데 유언이라는 의미도 이 디아테케라는 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게 유언을 갑자기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유언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매우 상식적인 말을 합니다. 지금 상식적인 말을 하는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남기는 말 아닙니까? 그죠? 남긴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떠나야지 남겨지는 말인 거죠. 그죠?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언은 효력이 없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거니까. 그죠? 내가 뭐 가령 내가 내 자식들에게 뭐를 아파트를 주겠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지 떠난 후에 그 유언이 효력이 생겨서 아파트가 주어지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죽어야 된다.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유언이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학자들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 이제 로마 시대 당시에는 이 유언이 반드시 죽어야만 효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언을 딱 남기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더라. 찾아보니까 있더라.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학자들끼리 이제 싸우기도 하는데, 자 보세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히브리서 기자가 막 거짓말을 썼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유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야지, 그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건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쓴 거지 당시에 아주 엄밀하게 이 유언장과 관련된 아주 정밀한 사실을 밝히려고 이것을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상식적으로 이것을 읽어야 된다. 자, 마지막 구절 보세요. 이 구절의 핵심은 이거예요. 유언이나 언약이나, 지금 언약 얘기를 하다가 유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언이나 언약이나 모두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죽음이 필요하다. 죽음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 문단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래서 유언이나 언약이나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세요. 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위에 절이랑 거의 같은 말인데요.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합니다. 유언의 효력은 죽음에 달려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같은 단어인 언약과 연결하려고 합니다. 언약의 효력도 죽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세요. 자, 그러니까 갑자기 언약을 얘기하다가 유언으로 빠진 것은 이제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죠? 다시 언약으로 돌아오죠. 언약으로 옵니다. 자, 유언과 마찬가지로 언약도 죽음으로 세워져요. 우리 앞선 구절에서 유언이 효력을 가지려면 죽어야 된다는 걸 했잖아요. 그죠? 죽음이 필요하다. 언약도 마찬가지다. 언약도 피로 세워진다. 피로 세워진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피를 흘린다는 것은 결국 죽는다는 의미거든요. 피를 흘린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피가 필요하다는 것은, 피로 세운다는 것은 죽음으로 세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첫 언약이 그러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첫 언약은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은 피로 세워졌습니다. 자, 피로 세워졌는데 이게 이 말씀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으시죠. 그 시내산에서 뭘 했냐면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 간에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도 언약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결혼식을 하며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식이 출애굽기 24장에 있습니다. 24장. 근데 그 언약식이 뭘로 세워지냐면 피로 세워져요. 피로. 자, 먼저 출애굽기 24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뭘 가지고요?
피를 가지고, 그죠? 방금 소의 피겠죠?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2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그 뭐를 가지고요?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피를 가지고 양푼에다 담고 또 제단에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양푼에, 여러 양푼에 담은 걸 백성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림으로써 언약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언약의 두 당사자에게 피가 뿌려진 거예요. 죽음으로써 언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첫 언약이 이처럼 피로 세워졌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자, 히브리서 기자는 첫 언약을 세우는 과정을 어느 정도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모세는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다. 여러분, 방금 우리 출애굽기 말씀 이제 들었는데 그거랑 비교해 보면 어때요? 차이점이 확 나타나죠. 출애굽기 24장에서는 뭐만 했습니까? 소의 피를 뿌리기만 했죠. 소의 피만 뿌렸잖아요, 그죠? 제 얼굴엔 답이 안 나와 있고 그 위에 보시면 24장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그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뿌렸다,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렸다,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그죠? 피만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소의 피도 아니죠. 송아지와 염소의 피라고 그러죠, 그죠? 송아지와 염소의 피, 그리고 물, 그리고 붉은 양털과 우슬초, 이렇게 이제 말해서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 출애굽기 24장 말씀하고 이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이 차이점이 확 보여요. 이 차이점이 보입니다. 자,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걸까? 왜 차이가 생기는 걸까? 자,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서 아주 정밀하게 딱 정밀한 엄격하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아니면 출애굽기 24장의 언약 체결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 관련 있는 내용들을 첨가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는 보이지 않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첨가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민수기 19장에 보면요, 민수기 19장에 보면 암송아지를 태웁니다. 제사로 이제 태우게 되는데 그때 홍색실과 우슬초를 함께 넣어서 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재를 물과 섞어서 이제 몸이 부정한 사람이 그 물로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똑같이 나오죠, 그죠? 홍색실하고 우슬초하고 물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히브리서 기자가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에다가 이러한 다른 제사의 내용들을 첨가해서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났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8절을 이제 인용한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우신 언약.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다른 부분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지금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이런 것까지 따지고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같은 이야기인데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학자들은 여기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차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피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다, 피. 그래서 우리 이 문단에서는 계속 피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다음 장에 넘어가셔서요.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 이것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피를 묻히면 이런 제가 지금 이제 컵을 들고 있는데 이 컵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물로 씻을 거를, 그죠? 물로 행주나 뭐 이런 걸 닦는 걸 생각하지, 여기다 피를 뿌려가지고 깨끗게 한다, 이건 상상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 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과 죄가 씻어진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생각하고는 이제 다른 거죠, 이 부분에서는. 근데 피, 결국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또한 우리의 부정한 것들이 씻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성막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씻었다, 깨끗게 하였다, 정결케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성경에 나옵니다. 이 제단을 피로써 정결케 하는 게 레위기 8장 19절에 나오고요. 대제사장의 옷도 피로 정결케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21절에 또 회막 앞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고요. 성소의 휘장 앞에도 이제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합니다. 언약궤 위 시은소, 이제 성막, 법궤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뚜껑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시은좌, 은혜의 자리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거기도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인데 피로써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자, 다만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단과 모든 기물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요, 이 피만이 아니라 기름을 발랐습니다. 기름을. 그래서 민수기 7장 1절에 보면 기름을 다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기름 얘기는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의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의 지금 핵심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설명이. 자, 마지막 절입니다.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로써 거의 모든 물건이 정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거의라고 그랬죠. 거의라는 말은 뭐예요? 다는 아니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다른 것도 있다, 이거 아니에요? 피로써 정결하게 돼요. 근데 다른 것으로도 있죠. 뭐예요? 기름, 방금 말한 기름이 있었죠. 그리고 물, 그죠? 물로 이제 정결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거의라는 말을 쓴 겁니다.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 지금 초점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물과 기름으로도 정결케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거의라는 말을 썼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쓰여진 말이 없다, 다 이제 생각을 하면서 쓰는 거예요. 자, 하지만 중요한 건 피예요. 피 흘림은 사함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사함이 있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이 피 흘림은 희생 제물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라는 것이 그 피 자체에 어떤 효능이나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함이 있다. 죽음이 용서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꼭 죽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기독교, 우리 이제 복음을 받고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어야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됐는가? 그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니까 그냥 죄야 없어져라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죠? 뭐 다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아니면 어떤 법칙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왜 예수님 죽으셔야 됐는가?
왜 죽으셔야 됐는가? 이럴 때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부분에서 반드시 말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도 없다는 거예요. 죄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게 유일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그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원리인 거예요. 죽음으로서만이 사함, 용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제물로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죽으셔야 됐는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왜 죽으셔야 되는가? 죽음만이 사함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더 좋은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첫 언약 아래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실현되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취될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도 죄를 사한다면, 양심은 온전하게 못하지만 죄를 사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것은 그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토록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에게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 늘 교회에 와서 듣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왜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로 왜 예수님 죽어야만 했는가, 예수님 왜 죽어야만 했는가, 이것을 언약을 통해서 죽음으로써 언약이 세워지고 죽음으로써 사함이 주어진다는 그 원리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오늘은 조금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 설명이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인데,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분명히 안 읽어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의심은 들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이제 요즘에 세례 교육을 하는데 우리 90살이 넘으신 우리 성도님이 세례 교육을 받고 계세요. 근데 이거 한번 꼭 좀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분은 예습을 해오세요. 예습을 미리 다 읽어오시고 또 배우고 집에 가면 또 복습을 하세요. 복습을 하셔가지고, 야, 90이 넘으셨는데도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그래서 저희가 예습할 때는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언제 와서 이제 또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서 말씀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배경이 있고 히브리서 자체가 이제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설명하면서도 이 언약과 예수님의 죽음, 왜 죽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언약으로 거슬러서 그 죽음으로 언약이 세워주고 죽음으로 사함이 주어진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히브리서나 조금 까다롭지만 이렇게 이제 해설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잘 점검해서 가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요롭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복습을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늘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면서도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그것만이 구원의 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여 싸우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또한 예수님을 찬송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뿌려져서 심어져서 아름다운 열매, 우리의 삶의 순종의 열매로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